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표정들이 오늘 어두우세요. 밝은 표정 네, 지어주셔야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문 시간이 있었나요? 요즘은 한문 시간이 없죠, 따로. 예, 한문 시간이 있어서 한문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논어의 그 첫머리는 아마 다들 암송하실 것 같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역요로, 예, 유붕자원방내 불역락호, 인부지 불이온 불역군자호. 거기 두 번째 문장이 그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역 락호아 이렇게 우리가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먼 이제 벗이 있어서 먼 곳에서 찾아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벗이 단순히 이제 어울려서 노는 친구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벗이냐면 그 이제 공자의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즐겁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찾아오는 여러분들, 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즐겁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함께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때 또 즐겁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벗들이 또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이제 성령 강림후 제 25주째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테지만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되게 복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을까.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국가였습니다. 말하자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스라엘의 지배 종교로 혹은 국가 종교로 기능하면서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지배 계층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이긴 했지만 당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를 빼놓고는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세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것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종교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바치는 11조가 있었고, 또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성전 예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세들은 성전의 운영과 성직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쓰이거나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층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종교세가 상당한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세가 대략 자기 수입의 2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총독 관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제국세라는 것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대략 한 35%,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35%를 세금으로 바쳐야 했기 때문에 당시 하층민들의 부담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본문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그 당시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성전 체제라는 것이 실상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착취 구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마땅히 구제받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착취당하는 그런 현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8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을 경계할 것과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41절부터 4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병행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서기관을 경계하는 말씀이 그 누가복음 20장 끝에 있고요.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21장 시작하는 첫 이야기로 있어서 별도로 독립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두 이야기가 한 장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당시 지배계층의 위선과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진실했던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긴 옷은 일상적인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기 같은 때 입는 그런 격식 갖춘 옷을 말합니다. 풍채를 좋게 보이고 또 위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런 옷을 즐겨 입었던 것이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했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자리, 윗자리를 원했던 것도 비슷한 욕망입니다. 이런 걸 보면 당시의 서기관들이 지위를 얼마나 탐했는지, 그리고 대중적인 명성에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좀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지위를 탐하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감독 선거, 그리고 감독회장 선거, 뭐 이제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뭐 총회장 선거, 노회장 선거 이런 거 하면 그거 뭐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부정들이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같은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층 말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명령에 따르면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율법은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들이 그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가산을 삼키며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가산을 삼키며라고 번역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가산을 등쳐먹으면서라고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번역입니다. 속된 말로 벼룩의 간까지 다 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론 기도를 길게 하는 게 문제될 건 없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삶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데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감추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리고 믿음 있는 척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셨어요. 보시려고 보신 것 같지는 않고 그 주변에 앉아 계셨다가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금함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성전뜰에 이제 헌금함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성전 어딘가에 앉으셔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 헌금함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찰하는 중에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또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앞절에서 말한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는 그런 서기관일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서기관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41절에 보시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서기관이 헌금함에 그 헌금하는 금액이 뭐 금화 내지는 은화였겠죠. 금화 1달란트만 돼도 또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헌금함에 헌금 넣을 때 최소 5만 원짜리 지폐, 10만 원짜리 수표 뭐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길상규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큰 액수를 가져와서 헌금함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또 혹시 또 들으시고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계실까봐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렙돈은 이제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거든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렙돈, 두 렙돈은 이제 렙돈이 128분의 1이니까 많이 해봐야 뭐 2천 원을 넘지 않을 그런 금액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이제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과부는 아주 적은 금액을 헌금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더구나 부자와 비교하면 그 헌금한 액수가 초라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동시에 과부였죠. 우리가 지금 이제 독서 나눔한 책을 보면 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가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지금 명시하고 있고 그 사람이 또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과부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그런 명령에 따른다면 가난한 과부라면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성전에서 거두어들이는 11조와 종교세 등을 분배받아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성경은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호소에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해도 아무런 이상한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도와줘야 마땅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당시의 성전 체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살인적인 체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체제의 기승에서 지위와 명성을 탐하고 부요를 누리는 서기관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가 13장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중심에 있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경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종교의 부패 그리고 성직자들의 위선, 성전 체제의 모순 등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아주 복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액수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절대 많게 넣은 것이 아니죠. 보잘것없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을 보면 칭찬하신 게 분명합니다. 44절에서는 과부의 헌금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 이유를 밝혀주시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삶의 전부를 드렸다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끼지 말고 모든 걸 다 바쳐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가지고 있는 그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 자체를 공격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 체제를 고발하면서 서기관들,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를 비판한 것이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신들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만 원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알려지고 싶어 했고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받고 싶어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액수를 헌금함에 더 많은 액수를 넣었던 거죠. 약자를 돌보라는 율법의 명령은 무시한 채 그들을 착취하는 데에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 행위 그 자체에는 엄청난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간파하셨던 거죠.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금액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재산 전부를 드려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 다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하시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소득에 비해서 예물의 액수가 커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종교세로 혹은 제국세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착취의 구조 속에 살면서 다음 끼니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생활비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이 본문이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과부에게 두 렙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었던 그 사르밧 가부처럼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곧 생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으면서 과시하려던 부자와 비록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드린
이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신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의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 그 많은 헌금을 그 한 어떤 부자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삶의 전부를 거기에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고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난한 여인의 모든 것을 바치게끔 하는 그 성전 체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오늘날로 좀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모든 부를 소유한 교회가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가난한 사람이 당신의 믿음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헌금 행위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마음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해야지 그게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있는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복잡하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한 당시의 성전 체제가 얼마나 살인적인 체제였는지를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고 그러한 성전은 무너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헌금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닮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6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고귀하기에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전부는 못 드리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 일부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도 큰 것을 우리가 알기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당신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지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모든 헌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걸로도 그 사랑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가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취미 활동이 아니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행위도 아니잖아요.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일은 더더욱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날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 털어넣었으니인데요. 이게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넣은 그 행위를 공동번역 성경은 다 털어넣었다고 번역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다 털어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한번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지나온 우리의 삶의 과정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주님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